스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건강하시고요. 여전하신데 뭐 비결이 있습니까? 예, 뭐 특별한 뭐 비결은 없고요. 예. 또 건강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특별히 뭐 그거 하는 것은 없고 네. 자연적인데 생활이 본래 성격상 네. 모든 걸 다 이제 유쾌하게 생각을 하고 예. 또 그렇게 뭐 근심 걱정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생각을 항상 그래서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늘 지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음식을 또 소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음식을 소식하시고요. 소식을 하고. 제가 지금 이 산문을 들었으니까 굉장히 공기도 맑고요. 오늘 참 쾌청해서 스님 뵙는 날이어서 이렇게 화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창한 건 좋은데 전국적으로 지금 가뭄이 들어서 물 난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곳 통도사에 예전에 왔을 때 모습보다도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더 건물이 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예, 더 손질도 하고 건물도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계를 받으신 이후에 여기에 쭉 주석하고 계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6.25 때도 뭐 다들 절을 떠나셨는데 혼자 여기 지키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이제 여가 저 군인 야전 병원이 되어가지고요. 그 상위 군인들이 3,000명이 여기 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그 바람에 이제 모두 여기 본래 있던 이들은 다 나가고 또 그분들은 물론 저 사택이 모두 있고 그렇게 사는 이들에 대해서 그걸 가지만 우리는 사택이 따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갈 데도 없고 절분이 없지요. 예, 그래서 그냥 여기 뭐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 그런 그 광경을 다 겪었습니다. 네. 여기 혼자서 그렇게 지키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참 좋은 절터 이런 데가 그 많은 후손들에게 남을 유산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 남쪽 여기도 남쪽이라서 봄 기운은 완연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바깥이라서 그런지 공기가 찬 것 같습니다. 예, 스님. 공기가 좀 서늘하기는 해도 그래도 그 철을 녹이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매화는 다 펴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이제 지금 안으로 드셔서 말씀 나누시죠. 아무래도 찬 공기 오래 쐬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정도 뭐 참여사 뭐. 이곳 분위기가 아주 소박한 것 같습니다. 스님 성품하고 아주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예, 뭐 그거까지는 몰라도 이 절 안에서 이쪽이 조금 좀 조용하고 또 좀 양명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안으로 드셔서 이제 지금 스님 저기 현판이 정변전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입니까? 그게 저 부처님이 10호가 있어요. 이 호가 10가지가. 10가지가 있는 중에서 정변지라고 하는 게 그 부처님 호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부처님도 모셨고 그래서 그 부처님 그 호를 하나 따서 그래 해놨는데 자주 많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서 잘들 모르고 승려들은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 이제 부처님 호 중에 10가지 호가 있는데 호 중에 하나를 정변전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스님 이 방 안에 또 들어오니까 아까 찬 공기에 비해서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예, 비교적 조용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보니까 뭐 진열품들도 있고 그러는데 스님 취미로 이렇게 모으신 겁니까? 그 뭐 일부러 모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군데 오래 살다 보니 하나하나 생기면
그렇게 좋아만 온 게 있는데 뭐 별로 값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 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병풍에는 이거 반야심경이죠? 예, 반야심경입니다. 네. 스님께서는 이렇게 친견하러 오는 사람 누구나 만나주시고요. 특히 그 대중들하고 같이 공양하실 때도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뭐 종종 스님으로서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 근본 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게지 그 뭐 별로 무슨 뭐 새로 무슨 없던 걸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평소에 우리 생활이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래 그렇게 해 나오는 게 있죠. 그죠. 뭐 가는 나간 애들 뭐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정단의 최고 어른이신 이 종종 스님께서 어떻게 지내실까 하고 그 불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하루 일과도 뭐 종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게 없고요. 네. 평소에 하던 행동 그대로 이제 늘 하는데 우리 일과가 이제 처음에 새벽에 이제 3시에 일어나거든요, 원래. 아, 네.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고 또 부처님께 절 3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매일 하는 또 그 모관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모관 운동을 또 하고 나서 이제 스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스님들도 같이 하십니까? 그 혼자 합니다. 아, 예. 혼자 하고 그 기계가 이제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뭐 할 일 있으면 하고 또 다른 특별한 할 일이 없으면 뭐 이제 참선하고 그러는 게죠. 네. 우리 본업이 원래 참선하는 게 돼서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어쩌다 이제 더러 세세히 하는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참선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종종 스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벌써 1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하고 1년 그 지금 1년이 지난 지금하고는 그럼 별 생활의 그 변화라고는 볼 수 없겠네요. 그렇죠. 별 변화는 없죠. 그죠. 평소에 생활 그대로 이제 해 나오는 게 있죠. 네. 그럼 뭐 저기 수행하시는 일이 다 비슷하시니까 말이죠. 그죠? 예, 그 뭐 늘 이제 하던 게 되고 처음 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 일과가 이제 그러니까 다소 이제 조금씩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 원칙은 이제 늘 똑같습니다. 별 변동 없이 쭉 해 나옵니다. 스님께서 18살에 그 금강산 무슨 절이었죠? 유점삼. 네, 유점사로 출가를 하셨는데 그때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금강산을 이제 들어갔죠. 본래 고향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 금강산을 목표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주지가 누구냐면 김청암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지였어요. 그래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유점사를 목적하고 이렇게 왔고 또 포부가 이제 성녀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노라고 이제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걸 거기서 이제 응해 주어서 그래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성녀가 이제 절에 가면 성녀 때는 이제 그 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5계라고 하면 5가지 이제 계가 있거든요. 계율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이제 도움되는 건 하라고 등등 해서 남의 것 탐내지 말고 5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계를 일러준 스님이 누구냐면 최성훈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때. 아, 그렇게 성함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한테 그 5계를 듣고 그때부터 쭉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해 나오죠 하는데 지금 한 6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60년이 훨씬 지냈죠. 네. 그 당시에서 지금까지 치면 60년이 지냈습니다. 그래 그 유점사에서 좀 있다가 유점사 말사 저 철원 보계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심은사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새로 이제 강원을 이제 말하자면 불경 배우는 이제 그런 처소를 새로 시설해가지고 그 모든 그 불경 배우는 사람들 거기서 모집해가지고 해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우리도 이제 거기
참여해서 배우게 거기서 공부를 됐죠. 시작하셨군요. 그리고 거기서 한 8년을 있었습니다. 그때 출가하셔가지고 지금 한 60년이 됐는데 지금 회고를 해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출가하실 때 먹은 마음대로 지금 승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까지도 뭐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이제 나오는 게죠. 네. 나오는데 이제 시대가 이제 자꾸 변천됨으로 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씩 좀 변해지는 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건 본래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그걸 변하게 행동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수행생활 중에서는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을까요? 글쎄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자기 생활을 통해서 기억이 난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다 아니겠습니까? 있는데 뭐 특별히 뭐 내놓고 뭐 남한테 자랑할 것이라든지 표변을 배야한다고 할 것은 없고 성령은 생활이 원래 이제 그런 건가 보다 해서 거기에 뭐 특별히 무슨 크게 뭐 기억하고 싶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누가 어쩌다 뭘 혹시 그걸 이제 물으면 이제 묻는 대로 혹시 얘기는 해지지만 내가 이런 것을 겪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걸 이렇게 무슨 피본 삼아서 뭐 혹 싶지도 않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수행생활 하시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도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주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그리움 같은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스님께서는 그런 글쎄요, 때도 있으셨는지요? 어려운 게라고 하는 것이 뭐 따로 없고 어렵게 보면 어렵지만은 성녀 생활은 본래 그런 게고 또 집에서 이제 떠나올 적이 성녀 생활 제도라든지 그런 걸 확실히 알고 온 건 아니지만은 이제 오면서 이제 겪는 것이 성녀 생활은 이제 그런 건가 보다 임시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해나오죠. 해나오는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맞짱게 생각하려다는 생활이 안 되죠. 어쨌든지 나름대로 자 이런 과정과 이런 걸 거쳐야 드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만 있어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스님께서는 아직도 은사이신 구하 스님이시죠? 네, 그 큰 스님의 사진을 간직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이제 방에 본래 이제 사진을 모셔놓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오고 이제 본래 처음 은사 스님은 유점사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여기 통사에 이제 이 구하 스님은 이제 법사 스님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법사 스님으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가산에 있으면서 서울에 이제 무슨 볼 일이 있다든지 올 일이 있으면 서울 오고 그 당시에 지금 조계사라고 하는 조계사라고 하는 그걸 그때 처음 법당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법당 짓는데 그 당시에는 31번 산이라고 남북을 통해서 31절이 이제 제일 크고 유명한 절로 뽑은 게 31절 31번 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모두 추천이 되어가지고 스님들이 참관하고 하는 걸 와서 보고 하는데 그 당시에 조계사 법당 처음 짓는데 이제 여기 구하 스님하고 범어사 김경산 스님하고 또 유점사 청암 스님하고 그 세 분이 고문으로 지금 총무원에 와서 계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도 새로 짓고 구경 삼아서 오고 우리는 그때 하계노를 댕기고 오니까 이제 그 스님들을 몇 번 자주 만나고 그러면 요즘 사제간의 도리가라고나 할까 그런 게 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점점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풍토에서도 그 사진을 지니고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의미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모시던 스님의 뭐 사진이니까 네. 이제 의뢰 그냥 그렇게 모시고 있는 거죠. 네. 그래. 그 구화 큰 스님께서 가르치시던 일들 중에서 좀 불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뭐 특별히 뭐 전해주고 싶다는 것보다도 그 스님은 이제 사상이 참 요새 말로 뭐 건전하다고 해야 하려는지 이제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른 이보다 독특하게 있고요. 네. 또 이 정단이랄지 아니면 당신 계시는 절이라든지 그 우연은 그런 게 또 다른 이들보다 특별히 많이 참 농후하고 그래요. 네. 또 저 젊은 사람들 누구나 다 가르치고 키워주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가만히 비교해 보면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때 그 스님 하시는 걸 보고 또 그런 데 갇혀온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지금까지 남아 있고 또 그 스님의 주의와 그런 가르친 거를 많이 실행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또 그때 그 듣고 그때 배운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젊은 사람들한테도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그런 걸 많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에 그 세간의 생활도 그렇고 출세간의 수행 풍토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급하게 바로 세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달라졌다고 하는 게 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아니고요. 네.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이제 달라져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모든 그 환경과 풍속이 좀 달라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끌리고 그리 젖어서는 안 되고 이제 앉아지려고 이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승려 수행자의 자세요. 이제 또 그뿐 아니고 이제 불교 믿는 신자분들도 다 그런 걸 이제 옛날 그 해내려오던 그 옛날 그 풍속을 다 지키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고 또 하기가 어려워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불교를 믿는 그 신자들의 자세라고 네. 이렇게 그러겠죠. 많이 말을 하고 그럽니다. 언젠가 그 스님이 그 정신대 할머니들을 아주 큰 보시를 하셔서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서른 한우고 베푸는 일이 날로 각박해지는 이 세상에 말이죠. 아주 큰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요 욕심을 버리고 살려고 해도 그 참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그 안 될 때도 참 많거든요. 근데 예. 그 욕심을 버리고 사는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방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내내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참선을 많이 해야 가르치는 됩니까? 이제 그런 데에 의용이고 또 지금 말씀과 같이 정신대 그 할머니들을 네. 위해서 했다고 누가 질문도 하고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신문에 그게 좀 나고 이래서 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가 모르는 일이거든요. 모르는 일인데 이제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호의에서 해석을 하는지는 몰라도 누가 아마 내 이름으로다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내 이름으로다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젠가는 드러날 거 아닌가 싶어서 속으로는 은근히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있는데 아직까지 안 드러나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안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오면 내가 좀 부끄럽고 머리가 숙여지고 그래요. 거기도 그런 불자인 것 같습니다. 그 보시를 그것도 이제 그렇게 자기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보시를 하신 분 같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이제 뭐 스님이 그렇게 하셨든 불자가 알고 했든 있습니다. 네. 예. 예. 스님께서는 이렇게 연세가 완만하신데도 그 운전면허를 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어디에 가실 때는
이렇게 그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통도사 앞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그 종종 뵐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고집을 하시는 꼭 무슨 이유라도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뭐 특별히 뭐 이유가 있는 것보다도 네. 처음에는 이제 저 외국에도 들어 댕겨보고 이러면 그 당시에 우리보다 나이 많은 이도 이제 차를 몰고 댕기고 네. 모두 이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걷는 거는 옳게 못 걷고 비쩍비쩍 하는 그런 영감이나 부녀분들도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대요. 그래서 자 그런 데는 가보면 차 못 몰는 사람이 또 어떻게 빙신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할 적에는 호기심으로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걸로 해서 조금 뭐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또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차 끌고 다니니까 그걸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승부노이들도 있고 네. 또 내 자신에도 좀 재미있고 그랬대요. 그래서 피곤하실 거요. 그 일제를 안 했어요. 예, 이제 차도 그게는. 막히고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정신도 많이 써야 되고 네. 눈도 많이 써야 되고 네, 눈도 아주 좋으셔야 되고. 정신이 굉장히 그 필요가 하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게 아니다 싶어서 그래 안 합니다. 아,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스님께서는 그런 점에서도 볼 때도 이 저 시자 스님이라고 그러시죠. 저 스님 밑에서 좀 일도 거들어 주시고 그러시는 분. 그 스님이 하시는 일이 별로 없으시다 그래요. 스님이 워낙에 몸소 잘 다 하셔서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걸 절집에서 시봉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제 시봉이라고 하는 것은 모시고 받든다 이 소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속가든지 절집이나 이제 그런 그 의어른을 받들고 또 의어른의 이제 시중을 일체를 다 들어주고 하는 것이 의무이면서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풍속이 그렇고 그것도 또 수행 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 하는데 이제 지금은 또 때가 달라서 그게 이제 좋게 말하면 좋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게 남은 이제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시대적으로 남을 갖다 노예를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안 맞고 또 내 자신이 누구를 노예를 대해서가 한다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시키려고 하고 또 그렇게 뭐 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요. 어떤 때는 내가 혼자 하기도 모질해요. 그런 게 남들은 하라고 할 것도 없고. 네. 그래 이제 내 생활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정말 스님의 일상생활 자체가 그 우리 요즘 아주 흔하게들 육체의 편리함을 쫓아가다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또 해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볼 때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성녀 생활은 본래 편하고 네. 안 이러고 그런 건 뭐든지 없죠. 좋으려고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속가에서는 그걸 취하지만은 성녀는 그저 일동일적이 일투조 일거적이 항상 자기가 마음 놓고 하는 게 없어요. 늘 조심을 하고 늘 살피고 또 남한테 지탄을 안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언제든 자기가 주의해서 하는 그게 수행이고 그것을 수도하는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뭐 따로 특별히 무슨 뭐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상 생활을 통해서 남 눈에 거슬리지 않고 남에게 괴롭히지 말고 그 하는 것이 이제 본래 부처님께서 다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게 돼서 그래 이제 그 부처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해보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디 일일이 다 부처님 말씀대로 다 해집니까? 100분의 1도 못 하는 거죠. 요즘 그 불교가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스님께서는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참 동감입니다. 하는데 그런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전부 보는 견해도 다르고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거기 시대 맞춰서 모든 걸 응해주고 예를 들면은 요새는 모두가 세계적으로 뭐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하고 남을 도와야 한다고 하니까 그와 같이
이 절에서도 그렇게 성녀들이 그렇게 맞춰줘야 거기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텐데 이제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그런 이제 지탄을 이제 받게 되는 게죠. 하는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무슨 성의도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첫째 이제 그 재정 문제가 이제 따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못하고 또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도 많이 그런 걸 좀 그 여러 그 신자님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맞춰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도 그거에 이제 급선무로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사실 저 세계와 더불어 뭐 이웃과 더불어 이런 얘기들 이런 부처님 말씀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내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고 보시하고 뭐 이런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이야 그 부처님 말씀에 다 있는 법 아닙니까? 그렇죠. 부처님 예. 말씀에 다 있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살지만 부처님은 따로 국집에서 어떤 나라를 하나 국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온 세계 천하 사람을 다 상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다 해놓으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디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기 나라를 따지고 자기 고향을 따지고 자기부터 따지고 이러니까 자기 언제 태어난 그 지역을 따지고 네, 남한테 그렇게 미쳐질 그런 게 이제 적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그렇지만은 또 세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편천해지고 이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그 자기 목적대로 그 수행에 이제 걸맞는 행동과 여러 가지 주의를 잘 안 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런 걸 다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말세라고 해서 세상이 이렇고 또 그런 걸 경계하고 그런데 이제 빠지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 이제 법화경. 네. 이제 부처님 이제 그 법화경을 말씀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법화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연화경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연화경이라고 하는 거는 연꽃을 표시해서 그렇게 한 게인데 그 연꽃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면은 철염상정입니다. 추저온데 처에 심어서도 물이 안 들린다 하는 거. 그 연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추저온 데서 나지 깨끗하고 이렇게 뭐 높은 언덕에서 나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물 속에서 추저온 물에서도 나면서도 그 물이 안 된다고요. 연이파에 물도 안 묻습니다. 그렇게 물 속에서 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좋지 않고 각박하고 이런 데 살아도 거기에 물이 안 들려야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법화경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 연에 대한 걸 가져야 되고 이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연에다 비유를 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연이라고 하는 게 추저온 데서 살면서도 물이 안 드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제 다른 나무라든지 다른 꽃은 꽃이 졌다가 떨어져야 열매를 열게 되어 있는데 연은 이파리 꽃 필 적에 동시에 열매가 생깁니다. 그 꽃이 진 뒤에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연밥하고 꽃하고 동시에 생깁니다. 이제 그것도 한 이제 단점이고 이렇죠. 그래서 세파에 물이 안 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서 그 이제 법화경 그 연화경이라는 걸 말씀을 많이 해내시고 이제 경마도 다 그런 그 주의가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걸 똑바로 연식하고 똑바로 그걸 행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이래도 거기 물이 안 들려야 되는데 또 성녀들도 사람인지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환경에 끌리게 마련이고 그렇죠. 이래서 이제 그게 그 근본 그 뜻과 그 어긋나게 이렇게 처세되는 것이 많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게 이제 불교가 어긋나는 게죠. 그게. 근데 스님 이렇게 산속에 사시면서 신문 같은 거 접할 기회가 있으십니까? 텔레비전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자꾸 변해가니까 세상이 다 변하고 그 텔레비라고 하는 것이 그게 몇 해 전이니까 한 30여 년 전에 이 불교 정화라고 하고 떠들고 그랬거든요. 서울서. 그때 텔레비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고 시작했느냐면
그 종로 종각 앞에 가면 그게 무슨 집인지 거기서 청 갖다 놨어요. 네. 그 텔레비를.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러 간다고 모두 이래서 우리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는 얼마 있다가 이제 한국일보에서 또 이제 그걸 갖다 놓고 예. 그래서 그게 해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안 퍼졌습니까? 네. 그런 게 뭐 이런 데도 이제 전 부분이 이제 그게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런 게 처음에는 그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제 가만히 그게 보면은 이로운 것도 많지만은 해로운 것도 많아요. 그렇게 그게 이제 네.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들대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또 이로운 것만 할 수도 없는 게고 해로운 것만 할 수도 없는 게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이해가 상반이 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일로 해서 해로운 것이 있고 또 아무리 나쁜 게라도 그 일로 해서 또 좋은 것이 있고 네. 가령 예를 들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죽이는 것이 그게 전쟁이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많이 안 죽입니까? 네, 그렇죠. 그게 전쟁이 나쁜 게지만 그 나쁜 전쟁을 또 이용해서 돈도 벌고 잘 사는 사람들 또 많다 이게요. 네. 그 이제 사람 죽는 것도 또 이제 사람이 이제 죽으면 그게 제일 나쁜 게고 생사에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이러는 게인데 또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자기가 벌이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장례를 치워준다든지 이제 뭐 이웃 나라 일본 같은 데는 전쟁이 나야 사람이 많이 죽어야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이 많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네. 이제 천도해 준다고 하지 죽은 또 유골을 모시지 뭐 이래가지고 등등 전쟁을 해서 많이 하듯이 그렇게 이제 나쁘지만은 또 그걸 이용해서 사는 것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이해가 상반이다 이거죠.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그걸 또 잘 이용해서 자기 생활에 도움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또 나쁜 것이 또 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은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피하고 그런 데에 이제 흡실리지 않는 것이 사람이 현명한 게고 그래서 더욱이 승려들은 이제 그런 걸 잘 살펴서 흡실리지 말고 연꽃같이. 연꽃같이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걸 부처님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조사심내들도 많이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다 실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게 자연히 그거고 또 이제 이 불교는 다른 교와 달라가지고 다른 교는 그저 믿는다고 하는 말 하나 더 붙은 것 뿐이지 행동이나 여러 가지는 똑같아요. 네. 일반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흡실려 살면서 뭘 하나 믿는다고 하는 말만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생활하기가 이제 쉽지만은 이 불교는 행동과 여러 가지가 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규제가 되어 있어서 참 특별히 그건 발심해서 참 하기 위해서는 어렵다고요, 그게. 네. 자, 모든 걸 세상 사람들 좋은 거는 다 승려는 못 오게 되어 있어요. 예. 자, 도시에서 살지 말고 산중에 살아라 하는 거. 또 가정을 가지고 행락을 누리라고 일반 사람들 하는데 승려들은 그런 걸 못 오게 되어 있고 네. 또 음식도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또 못 먹게 되어 있고 네.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텔레비도 보는 것이 위법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부처님 말씀에 보면 그때는 텔레비전이 뭐 없었으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없지만은 말씀이는데 비해 보면 그런 게 다 거기에 다 속해져 있거든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나무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추는 걸 가서 물론 하지도 말지만은 남 하는 거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도 그런 데다 속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보니까. 예. 왜 그러냐면 그걸 보면은 마음이 삭갈린다 이게요. 네. 그러니까 그 정진하시는 수행하는 데에는 그게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 이거죠. 네. 사람이 그런 걸 자꾸 보면 그걸 쏠리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텔레비 나주도 나오고 좀 애들이 텔레비 보고 흉내 난다고 뭐 하는 게 자기가
뭐 높은 데가 뛰어서 죽는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또 예. 칼로 가지고 남 찔르는 수도 있고 참배 대립에 그런 게 안 나옵니까? 예. 연극한다고 네. 해가지고. 네. 그런데 젊은 애들은 그걸 실제로 보고 자기들의 행동을 앵기거든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다 이겠죠. 그 스님께서는 그런 텔레비전을 가끔 접하셨을 때 그 사회 변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작년에 굉장히 사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났죠. 다리가 끊어졌다, 예. 뭐 가스가 폭발했다, 이런 큰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사건들은 사실 물론 그 개개인들이 주의해야 되는 점이고 그렇지만은 그 참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게 사람이 고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우연적으로 나는 그게인데 이제 그런 걸 잘 참 극복해서 나가고 또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걸 또 바르고 고치는 것이 모두 그 책임자들 의무 아닙니까?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거 보면은 사건이 터진 데서 야단이고 들이 떠들고 이러지. 미리 예, 요새 말로 미연의 방지라고 하는 게 좀 적습니다. 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것도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달에도 눈이 오면은 눈 녹으라고 뭡니까 갖다 허치는 거 뭐도 뭐 허치는 게 있다고 하대요. 눈 녹으라고. 아, 네, 네. 근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새에 묻으면 새가 썩는답니다. 그렇습니다. 녹나서. 예. 그러니까 우리 늘 뭐 다리 놓고도 늘 눈 오면 그거 갖다 안 어쨌습니까? 예. 그냥 그래도- 눈을 끌고서 뭐 물론 밀어 넣든지 이러면 할 텐데 그걸 갖다 해놓으니 그놈이 녹아가지고 그 밑에 틈으로 들어가서 새에 이제 하니까 새가 이제 녹나가지고 이제 주장기 마련이죠. 네. 이제 그런 게 그 미연의 방지력이 이제 좀 약하고 그렇죠. 없어서 그렇게 돼요. 네. 그게 저 무슨 자꾸 고의로 뭐 누가 그렇게 예. 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잘 살피고 미리 하려고 하면 현명해야 되고 네. 경험이 많아야 되고 많이 그 알아야 일단 되고. 또 누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또 터진 사건이니까 우리가 또 슬기롭게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그런 그것을 걸, 다시 네. 네. 거울 삼아서 예, 경험 삼아서 앞으로 이제 하는 일을 이제 여물게 하고 네. 그런 피해를 안 입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취할 게죠. 이제 기왕 난 사고를 가지고 떠들기만 했으면 예. 그거 되집니까? 우리 이제 현대 생활에 맞는 전법의 한 방편이라 할 수 있는 불교 텔레비전이 이제 지금 탄생했거든요. 근데 불교 텔레비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글쎄 그 뭐 따로 뭐 올바른 길이 있는 것보다도 물론 아까 얘기와 같이 네. 좋은 일이라고 해서 맨날 좋은 것만 한다고 하면 또 그게 싱거워서 됩니까? 그게 뭐 나쁘게 봐서 그렇지 그 모두 여러 가지가 그 뭐 나오는 것을 이것저것 이렇게 봐야 거기서 절충이 되고 취미가 있고 한데 그리고 또 나쁜 점도 봐야 아 저게 나쁘다라는 것도 이제 그래야 그게 현명한 건데 네. 나쁜 걸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네. 애들이 실천에 옮긴다든지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좋지 않는 게고 한데 이제 그런 것 저런 걸 빼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해요. 예.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해도 안 되는 게고 이제 그거 개중해도 이제 그런 걸 참작해서 좋은 사람은 또 얼마든지 좋고 네. 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참작해서 좋아지는 것보다도 그걸 참작해서 나빠지는 게 이제 많거든요. 이제 그것이 좀 개탄스러운데 요는 그런 걸 미리 다 가르쳐서 그런 걸 각오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잘 안 되고 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교통 문제가 제일 안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교통 문제 그런 걸 국민학교에서부터 자꾸 주입을 시켜서 이래서 정신이 배져야 그 교통 위반은 안 할 텐데 이제 그런 게 좀 교육이 좀 그렇게 일찍 안 된다 싶은 그런 생각이 감이 있으시고요. 들어요. 그리고 또 교통이라고 하는 게 그게 다른 선진국에는 가면 추월법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와 추월법을 안 없애는지 모르겠대요. 내가 먼저 가야 되니. 예, 추월법이 없애면은 될 텐데 그건 국가에 뭐 추월을 안 한다고 해서 해로운 것도 아니고 추월을 한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이로운 것도 없는데 네. 저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가면 추월법이 없습니다. 이거 한국만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데는 가면은 뒤에서 이제 바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네. 차 시간을 뭐 맞춰 간다든지 아니면 환자를 싣고 간다든지 하는 사람은
바쁘거든요. 네. 뒤에서. 네. 그럼 바쁜 신호를 합니다. 네. 신호를 하면은 이제 앞차가 완전 비껴지고 거기서 가라 그 창문으로 손을 내서 이럽니다. 네. 저 미국이나 저런 데 보면 그래요. 네. 한국 사람은 뒤차가 그런 눈치가 있으면 더 가로막습니다. 못 가게. 그러니 그 인간 차이가 그렇게 되져 가지고 우리 있다고요. 각자가 그거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이제 각자를 나무려 그랬지 이제 교육을 원래부터 그렇게 시켜야 돼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젖어지질 않고 네. 생활적에 돼 있지 예를 않습니다. 들면 이제 그렇다 이러는데 뭐 저런 사고 나는 거 다리 무너지는 것도 자꾸 추궁하면은 역시 총책임자의 책임이지. 그 자꾸 요새는 보니까 업자만 나무려 돼요. 네. 물론 업자도 잘해야 되지만은 처음 예를 들면은 그런 설계를 왜 그렇게 하면 설계가 첫째 잘 돼야 되고 또 거기 이제 감리를 잘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서 그냥 던져가지고 설계대로 하든지 말든지 내버리지요. 또 감리도 이제 시시각각으로 가서 해야 할 텐데 안 하고 자기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전부 부실공사가 된다고요. 네. 물론 업자들이 잘 못해서 그렇지만은 그 감리를 안 해놓으니 그래요. 그게. 네. 스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 모두 각자의 그런 개혁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그런 게 각자가 우연히 그런 걸 가질 수가 없죠.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생활이 돼가지고 네. 습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책임을 자꾸 추궁하면은 네. 그렇게 가르치질 못했다고 하는 소리밖에 결론이 안 나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참 귀한 시간 이렇게 많이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불교 텔레비전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불자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한 말씀 좀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텔레비전 그런 걸 보면 아까 얘기와 같이 자기가 취할 건 취하고 네, 취하지 않을 거는 안 하고 네, 이제 이래서 하고 이러면 그것도 이제 재밌게 보면 또 재미있는 것도 많고 그래요. 네. 그러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심리가 좋지 않는 걸 먼저 좋은 것을 먼저 배워야 하는데 좋은 것은 잘 안 배우고 네. 나쁜 것부터 배웁니다. 그 외국 말을 처음 배울 때요, 욕을 많이 먼저 배운다고 그러더군요. 그런 그렇지.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욕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귀에 잘 들어가고 그게 네. 이제 심각성을 느껴지니까 그게 속히 배워지죠. 예. 이러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본인이 자신들도 그런 걸 참작해서 봐야 돼요. 근데 애들이 그 예를 들면 가정집에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이들도 애들이 언제든지 자기 부모 하는 행동을 보고 먼저 배우거든요. 근데 보면 애들이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엄마가 좋지 않는 것, 잘못하는 것만 먼저 배우지 좋은 건 안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히 그런 폐단이 생기고. 그런 게 그거는 사람이 본래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그런 게 이제 어른들이라도 어린애를 키우는 집 어른들은 자기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돼요. 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그냥 그걸 자기가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뻔뻔니까. 네, 그게 그런 게 이제, 거울이거든요. 어른들이 그걸 잘해야 되고 하는데 안 그래요. 요새 뭐 텔레비 보면 뭐 나중에 들어보면 무슨 뭐 카세트인지 뭐 무슨 이런 테이프 그런 거 뭐 좋지 않는 게 애들이 봐서 안 되는 것도 자기들이 보다가 조금 더 성인이 돼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그런 걸 많죠. 자기들이 봤거든. 그걸 빼놓고 가야 할 텐데 텔레비다 깨놓고서 이제 자기 직장으로 가든지 출근하고 네, 가면 그렇습니다. 애들이 학교 갔다 오잖아요. 오면 네. 자기 어른들이 없인 게 그걸 틀어본다 이게 틀어보면 나오잖아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폐단이 생기고 그게 자꾸 추궁하면 책임자가 있고 또 애들 잘못하는 것도 자꾸 추궁하면 그 부모들한테 들어가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 참 각별히 주의를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스님 오늘 참 귀하고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이 불교 텔레비전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그 불자들에게 좋은 시간이 됐으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끝으로 불교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불자들에게 한 말씀 좀 간단하게 간략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텔레비를 참 보는 데는 네. 좋은 걸 취하고 좋지 않는 건 그저 그냥 봐넘기고
이제 이것이 이제 현명한 게고 또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필 뭐 산중에만 신임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모든 자기 생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속에서 불법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스님의 말씀도 보면은 불법은 지제 세간 중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 세간 가운데 있다 이게요. 세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건 세상에 무슨 저 마실이나 저런 도시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에 있다 이게요. 자기 몸에 있다고 하는 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잘 닦는 그게 불법이지 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간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제방아 심란만이라 다 뭐 자기 마음에 그저 삶 헝클어진 거 같이 복잡한 걸 쉬고 다 그걸 제어하는 데 있는 것이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죠. 그러니까 내 몸에 있으니까 내가 좋은 네. 것을 취하고 나쁜 맞습니다. 것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면 그것이 이제 그 참 불교를 찾는 길이고 불교에 이제 가까운 그게거든요. 네.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